사랑은이란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나열하면서 설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9번째 같습니다. 9번째. 5절에 있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면은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죄성을 인하여 죄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나쁜 생각을 수시로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하고 싶은 생각도 나고 정욕에 빠져서 그냥 헤매이기도 하고 참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나이를 먹으나 젊으나 다 이 죄의 성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순간순간 나쁜 생각이 들어도요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같은 형제 자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앙심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래 같은 형제 자매에게 이 섭섭한 마음을 오래오래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앙심을 품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 섭섭한 마음을 오래오래 품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글쎄, 저는 형제 자매에게 이런 앙심을 품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는 암이라는 게 왔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사실 초기라고 하니까 저는 금방 치유를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속에 나쁜 마음을 가득 품고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고 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아도 이미 이 섭섭한 마음을 오래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질병의 징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섭섭한 경우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섭섭한 일은 속히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쁜 기억을 잘 잊을 수 있다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기억은 오래 기억할수록 또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악한 생각을 빨리빨리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 예, 의롭지 않은 것, 이게 불의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좀 전에 있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런 말씀에도 포함이 되겠지만은요,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요, 불의를,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 불의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은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의를 좋아해요. 여러분 서신서에 보세요. 악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 자체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굉장히 기뻐하고 하지만은요, 악한 일을 하고선도 뭔가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은 항상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방향보다는요, 그냥 파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금쪽이라고 하는 상담, 어린아이들의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난번에 봤는데요. 아이가요, 마음에 불만을 품으니까는요, 지 방이요, 돼지우리 울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얼마나 지저분하게 치우지도 않고 그냥 이리저리 흩어놓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자기 동생한테 해코지를 해요. 이 악한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지저분해요. 파괴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 가다가 이 방치된 자동차를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 동안, 며칠 동안은 그냥 멀쩡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보면은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요, 거기에다가 쭉쭉 근다거나, 유리를 그냥 파손해 버린다거나,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요. 그러니 자동차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게 인간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근거라는 거죠.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요,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그런 일을 하면서 신나합니다. 신난다고 하잖아요. 기분 좋다는 표현으로다가. 남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더 끼치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을 협력하고 도와줄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경쟁하고 이겨야 될 상대로 생각한다. 저는 본성적으로 그런가. 음식을 이렇게 사 먹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친절하게 잘 이렇게 서비스를 잘 해주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은요, 음식 먹고 일어나서 나갈 때 제가 꼭 팁을 줍니다. 사실 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근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요. 미국은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가이드들이요, 음식 먹고 일어나실 때 꼭 1불짜리 하나씩은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오세요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뭐 예절이라나요. 미국 사람들은 또 그런 거를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은 참 예절이 있는 국민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팁을 잘 주고 나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살고, 정말 예절 바른 그런 그 국민이로구나, 그런 국민성을 가진 나라로구나,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친구 한 친구는 제발 좀 팁 좀 주지 말래요. 예? 그래서 팁을 주려면 그 친구하고 밥 먹고 나면은 이상하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좀 수고했으니까 좀 주고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짜증 섞인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에이, 주지 말라. 원래 그 친구는 짜증을 날 때만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원래가 인상파라고 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동창인데, 그 친구가 이 소리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겠네. 근데 그 친구 내 설교 안 듣더라고요. 듣든지 말든지. 그게 인상파였어요, 인상파.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 팁이라는 거, 그거 사랑에 없으면 그것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줄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무슨 경쟁하는 자, 이겨야 될 상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보다는 비정상을 좋아하고 정의보다는 불의를 더 좋아하는 품성을 가진 게 인간인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불의를 보면은 오히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해결책은요, 더욱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이 적극적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앞서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에게 정말 뭐라도 베풀어 주고 싶고, 빵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싶고 우유라도 하나 사다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런 자체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왜 사도 바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정의를 기뻐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은요, 온전한 정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나라가 꼭 두 쪽으로 갈라진 것 같아요.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국회에서도 보면은요, 오히려 불의를 행하면서 그게 정의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또 그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것이 약하다고 할 수 있나요? 진리와 함께, 진리와 사랑으로 불의에 맞서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 힘든 말씀이죠.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 속옷을 달라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야, 정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철저히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 요즘에 여러분,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맞나 모르겠네.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 하긴 저도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을 갖다 죽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이요, 그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날이 새기 전에 상대편 10명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야, 난 이 내용 제가 이렇게 찾아 읽어보고요. 야, 유대인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원수가 한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을 죽인다. 그러면은 날이 새기 전에 새벽에 상대편을 10명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유대교의 보복, 그 보복하는 그 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그들의 율례인가? 그러니 싸움이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쳐 죽이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더 무시무시해요. 자기 편 한 명을 사살됐다? 그래 10명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새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폭격을 하고 난린 것 같아요. 기독교는 사랑과 진리를 실천함으로 불의와 원수를 정복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필요한 것이 뭐냐? 정의감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주라는 거예요.
이건 은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리지만은 은사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죠. 원래 사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지만은요, 사랑 자체는 아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13장에 나타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은사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믿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간략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 현재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형제가 됐든 회사의 동료가 됐든 어찌 됐든 어떤 사람은 딱 볼 때 아우 저 사람은 너무 부족해.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참 참기 힘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예. 자식들 속에서도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에게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미래의 그 모습을 또 연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어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더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막 욕하고 그냥 그러면은 스스로 나는 틀렸구나. 인생의 실패자라고나 하면서 세상을 막 살다가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 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죠. 소망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말씀이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 그 사람의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전체를 한번 봐주라는 거예요. 전 존재를 생각하고 이게 품어주라는 것이죠. 품어주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은요 남녀가 됐든 부모와 자식이 됐든 사랑하면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엊그제 그 우리 아들이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아울렛인가요? 거기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사고 싶어 하시는 것 다 사드리고 싶다. 저는 저보고 이제 그 겨울에는 패딩이 좋은 것을 입어야 보낼 수 있다고 패딩을 하나 사주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사주겠대 우리 아빠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식 자랑은 하는 게 아니라 그놈이 애비를 참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아까운 줄을 몰라요.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주고 싶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사준다고 하면은 그래 사줘. 저는 사달래요 그냥.
근데 집사람은 아이 싫어 나 있어 뭐 많이 있어 뭐 근데 집사람이 표현하는 것도 사랑이죠. 근데 저도 자식이 사준다는데 그래 너 좋은 대로 사줘. 이것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받는 거거든요. 꼴 보기 싫은 놈한테는 받기 싫어요. 그런 것도. 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랑이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지만은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를 위해서 시간도 내고요. 명예도 내어줄 수 있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만큼 위대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갈등을 푸는 해결사가 되고요. 모든 닫혀있는 문을 푸는 열쇠입니다. 예, 축복의 문도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재미난 예화가 있어서 제가 이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황제입니다. 사실 따지고 영국의 여왕이에요. 엘리자베스. 근데 남편은 필립공이죠. 필립공. 근데 부부가요. 아주 그 뭐 사소한 일로다가 다퉜답니다. 남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방에 들어가더니 쾅 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여왕은 이제 방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는 왕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는 대영제국 여왕이다. 에? 나 대영제국 여왕은 그대에게 문을 열 것을 명령하노라 그러더래요. 그러면 뭐 필립공이 남편이 벌벌벌벌 떨면서 문을 열어줬겠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왕이 이건 아니지 남편한테 그러면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주 소곤소곤대는 목소리로 그랬답니다. 여보 저예요. 나 밖이 추우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문이 싹 열리더랍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왕이라고 나 대영 제국의 여왕이 명령하노라 문을 열지어다. 그렇다고 남편이 문을 겁이 퍽 나가지고 열어주겠습니까? 그래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는요 문이 열리는 것은 마음의 문도 열리는 것은 뭐냐 사랑으로 여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부자는 아니더라도 사랑의 부자가 되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죠. 내 인생의 몫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은 이란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